거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초심을 품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기념일이 되면 처음 먹었던 마음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초심이 뭘까? 제가 생각하는 중에 초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곧 복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4장 4절을 보게 되면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교회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이 뭘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죠. 복음은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이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써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안겔리온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 안에는 우리가 누린 혜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부부 사이에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기쁨이고 양가의 부모님께도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남편이 승진했다. 좋은 소식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그러는데 스칼라십을 받게 됐다.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진 것인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며 복음이란 뭘까요? 첫째로 복음이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모든 백성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이 미치는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났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무렵에 미국 안에는 노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많았죠.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노예들이요.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파는 사람들은 이 노예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나서 대통령이 되므로 노예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된 거죠.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써 수많은 노예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인권이 계속 보장된 건 아니었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태어나셔서 그분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히브리 노예들이 40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들을 해방시킴으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혜택이 있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온 인류에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하나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훌륭한 인물이 되면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태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복된 소식이죠.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요. 죄의 삭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이렇게 오늘 폴리스 오피서 자녀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죄를 짓게 되면 잡아가죠.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때문인데 값을 지불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치르든지 안료가 대신 치르든지 하는 길이 있는 거죠. 근데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어떤 한 판사의 아들이 아주 나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받는데 하필이면 그의 아버지가 판사로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죄의 값을 따라서 무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판결을 내려보면은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 죄값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데 판결을 내린 다음에 그 판사인 아버지가 내려가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똑같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죄값을 지불하려면 우리는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준 거죠. 보세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에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해서 대속물이 되셨죠.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죠. 이걸 대속물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죠. 이 세상은 악해요. 악한데 마귀가 악해요. 그래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뒤에 그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라고. 요한에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원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는데요. 이 지옥은 마귀를 가둬두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마귀를 멸하시면서 인간이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인간의 가장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는 스토리가 아니죠.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스토리가 복음의 스토리죠. 복음의 스토리는 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희생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함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죠.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자, 좋은 소식에는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혜택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특별히 불멸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믿죠?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을 믿는 게 뭐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믿음이 뭐죠?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자를 신뢰하고 앉아있는 것처럼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럼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이다. 우리 누군가를 신뢰하잖아요. 특별히 사람을 신뢰하는데 실망을 많이 하죠. 또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데 우리 자신이 변덕스럽잖아요. 근데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옮기는 일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신뢰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신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게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되겠다는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한 번 스펄전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을 쭉 뻗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승무원이 지나가더니 다리를 뻗고 있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무원이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스티븐 코버치기 보면 한 아버지가 세 자녀와 함께 전철을 탔는데 전철을 타자마자 새 아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시끄럽게 하고 뛰어다니고,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왜 세 자녀를 저렇게 교육시키지 않았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아이들은 시끄럽게 하고요. 그때 아버지가 일어나서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세 아이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아이들은 오늘 엄마를 잃어버리고 사실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세 아이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미안하다고, 그걸 몰랐다고.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가 많잖아요. 부부 사이도 얼마나 오해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면 안 돼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창녀가 말이죠, 몸을 팔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창녀가 된 것은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이 학비를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희생하면서 어머니에게 병원비를 전달해드리고 동생 학교를 보냈던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나요? 우리는 다 모든 걸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주시면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의 신뢰가 해야 될 부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멸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오래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불멸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생명인데요, 영원한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면 영생을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보배를 가졌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 그릇이라는 게 이게 무엇이 담겼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이 담겼는데요. 만약에 이 그릇 속에 오물이 담겼다고 합시다. 오물이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똥이 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릇이 되죠? 똥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그릇 속에 다이아몬드가 담겼다고 합시다. 다이아몬드를 담은 보배 그릇이 되는 거죠. 인간은 거의 똑같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그 인간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지식을 많이 담거나 지혜를 많이 담으면 대단히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게 되면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피그림이 와서 세운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들 때문에 사실 복음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들어가는 곳은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배를 갖기 때문이죠. 네 번째, 복음은 하나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을 보게 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합소.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이 하나님이 가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비밀은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아들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속자신데, 고린도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 비밀인데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복음을 모르죠. 왜냐하면 비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은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어떤 영광은 오래가지 않아요. 권력이나 부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꽃은 아름답지만 꽃은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의 대통령도 그 권력도 오래가지 않아요. 부여도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그리스도 영광이죠. 그 영광이 복음에 담겨 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놀라운 소식이고요.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데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통해서 enter his glory,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얻도록 도와주죠. 복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죠.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자녀가 되면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 상속자가 된 거죠. 원래 우리나라는 계급이 있잖아요.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옛날에 보면은 시민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없애버리시고요.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갈라디아 3장 17절에 오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네. 여러분, 미국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차를 타도 따로 타야 되고요. 식당도 따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노예나 자유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또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남존 여비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좀 무시해요. 근데 지금 이슬람을 보면요, 여성들을 너무 학대해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이슬람 나라에서는,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는 결혼 후에 아내를 향해서 이혼이란 말을 2번 하면 그냥 이혼이 돼버려요. 이렇게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혼하는 게 너무 쉬워요. 심지어는 아내가 2번 정도 빵을 태우면 이혼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서운 거죠. 인권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복음이 들어와도 우리나라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인권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사실은 셈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지켜져요. 네.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우리 교회 보면 여자 전사님들이 계셨는데 분명히 복음 안에 여자와 남자 하나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여자분들을 목사로 안 세우고 그리고 항상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월급도 항상 작아요. 그건 인권이 중요한데 남자 여자 똑같아야 되는데 너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부탁해서 장로님들 우리 여자 전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는 걸 오지 않으시면 남자와 똑같은 신학교 나오고 똑같이 실력이 있는데 월급을 똑같이 해달라고. 근데 이상하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우리 여자 목사님들 불렀습니다. 전사님들 불러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라고. 왜냐하면 받는 순간 월급이 똑같아질 거고 그 다음에 사회도 볼 거고 설교도 하게 될 거고 성찬도 할 거니까 배정도 할 거니까. 이게요, 사례비가 몇백 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 호봉이 되면요,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죠. 받는 날부터 월급이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사회도 보시고 설교도 하시고 이번 수요일날은 우리 윤은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정말 잘해요. 봐보세요. 남자들 뺨쳐요. 이건. 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침착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의 여자 목사님을 지금 모시고 목회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우리 말만 여자와 남자가 하나라고 그러지 너무나 여성의 인권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똑같이 존귀한 분들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이 예수님이신데 영광스럽기 때문에 교회도 신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보세요. 남편이 아내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것이 남편 것이 되고요. 남편 것이 다 아내 것이 되죠. 공유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신부되는 우리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는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통치하는 분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22-23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는 뭐냐면 이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분과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그리고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역사를 주신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 미국에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주시면서 신분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양복 안 입고 쌍남 있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죠.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믿음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시작했고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길게 해야 되는데 오늘 손님들 오셔서 아주 짧게 끝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분들에게. 여러분, 복음 영광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에워싸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또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신 우리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귀한 분들, 또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귀한 우리 오피서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때 오늘들은 복음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